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우리에게 무진장하게 주십니다. 참으로 크신 은혜입니다. 다만 그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많이 쌓고 노력하는 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이지, 노력하지도 않고 배우거나 습득이나 공부하려고 하지도 않는 분에게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지혜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을 잘 우리는 명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됐든 또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작정한 것에 대해서는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하나님 알자, 즉 하나님 알기 1강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9번에 걸쳐서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강의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전파하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을 사람들이 누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최대한 알려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기쁘게 찬송하는 데 동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잠자던 믿음이 깨어나 강한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강의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한 내용이기보다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위대한 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강의가 전하는 진리의 요약들은 도착지라기보다 출발지로 생각하십시오. 근본적이고도 세상을 변화시킬 그 진리들은 완성작을 감상하기보다 미래를 준비하고 과거의 위대한 업적주의를 서성이기보다 다가오는 더 위대한 일들을 꿈꾸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각 장에서 설명될 그 근본적인 실제가 길들일 수 없이 거칠고 가둬둘 수 없이 폭발적이며 전격적으로 미래를 창조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현재를 유지하고 과거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생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초자연적으로 가득 충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전에 우리가 꿈꿔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직 꿈꿔보지 못했던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근본적인 실제들, 즉 규정짓는 진리, 성경적인 기준들의 충전기는 그저 한 교회에만 에너지를 공급했던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탄생한 이후로 세상을 전복시켜 왔던 것이며 오늘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까지도 여전히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들일 수 없이 거칠고 가둬둘 수 없이 폭발적이며 전격적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실제들에 관심을 돌리고자 합니다. 당신은 곧 하나님께 놀라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신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미래를 창조하는 실제들의 첫 번째 진리는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며 궁극적인 사실입니다. 수십억 개의 사실이 있다 해도 이것이 가장 위에 있으며 가장 기초가 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기본적이고 궁극적인 사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인생이나 결혼생활,
직업이나 건강 혹은 정신,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보다 더 근본적이며 기본적인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태양계 은하수 또는 우주에 있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성경 말씀, 하나님의 자기 계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 그 영광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신다는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까지의 핵심 주제가 됩니다. 당신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얘기를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은 수세기 동안 이집트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들은 노예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르러 모세라 불리는 한 유대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사내 아이를 모두 죽이라는 바로 왕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바로 딸에게 구조되어 궁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가 어른이 되었을 때 동족을 구하려다가 이집트인을 살해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그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10절에서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자기 민족을 노예의 신분에서 빼내어 약속된 땅으로 탈출시키게 되지만 정작 그는 처음에 이렇게 거부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1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12절에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신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스스로 밝히신 자신에 관한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성경 원문을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세 가지로 답해 주겠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먼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이름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 이름이 무엇인지 또는 혹은 내가 이집트나 바벨론, 팔레스타인의 수많은 신들 중 어디에 속하는지 궁금해하기 전에 이 사실에 놀라야 한다. 나를 떠올릴 때 어떤 이름을 생각해야 하는지 심지어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지 누구의 하나님인지 궁금해하기 전에 먼저 이 사실에 놀라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며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알기 전에 먼저 내 존재를 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즉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진리가 가장 첫째되고
기본적이며 무한히 중요합니다. 둘째,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직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신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존재와 이름 사이에 다리를 놓고 계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그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셋째,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이름을 영어 성경에서는 거의 언제나 로드, 여호와라고 번역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야훼라고 발음되는데 그 말은 나는 있다 라는 단어를 기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야훼는 단어 또는 야훼를 찬양하라는 뜻으로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부를 때의 야가 바로 이 말의 줄임말입니다. 이 단어를 듣거나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을 볼 때마다 그 단어는 나는 있다라는 뜻을 기초로 생성된 말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경탄한 일입니까? 구약에서 4000번 이상이나 사용되고 들을 때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생각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토론할 길들일 수 없이 거칠고 가둬둘 수 없이 폭발적이며 전격적인 미래를 창조하는 실제들의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압도되고 놀란 사람들은 경탄으로 진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에 사람들이 경탄하는 그곳에서 은혜의 권능으로 나타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의 10가지 의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의미를 10가지로 집어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신다라는 의미는 아예 시작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어요? 라는 자녀의 질문에 현명한 부모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만들어지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냥 계셔. 영원히 계시지. 시작이 없어. 라고 말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라는 의미는 하나님에게는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존재가 아니라면 존재를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바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존재에서 분리되어 벗어날 곳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존재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 뿐이었습니다. 셋째,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절대적 실제, absolute reality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전에는 실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그렇게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 바깥의 실제는 없습니다. 그분은 그 수많은 실제들 중에 하나가 아닌 실제로 그냥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영원히 존재하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세상이 있기 전에 우주나 어떤 물질, 공허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셨고 또한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되십니다. 넷째,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온전히 독립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존재로 나오기 위해 다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절대적 존재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온 우주는 순전히 하나님께 부속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독립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존재하게 지어졌으며 계속해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섯째,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라는 의미는 우주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존적인 실제와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실제의 관계는 그림자와 물질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것은 천둥소리와 메아리, 바다와 거품 한 방울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과 세상과 은하계에 대해 내지르는 그 경탄도 하나님에 대한 경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사야서 40장 17절에서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변함없으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개선될 수 없는 분입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에게는 어떤 발전도 진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완벽함에는 빈 구멍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덟째,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라는 의미는 하나님만이 진리와 선함 그리고 아름다움의 절대적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옳은지 알기 위해 법률서적을 찾지 않으십니다. 날짜를 맞추기 위해 달력을 찾지 않으시며 무엇이 훌륭하고 아름다운지 판단하기 위해 장인에게 의존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 자신이 옳고 진실하며 아름다운 것의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홉째,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그것은 언제나 옳고 아름다우며 진리에 부합한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그분을 제약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 밖의 모든 실제는 절대적 실제이신 그분이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야말로 그분 스스로의 의지가 아닌 모든 제약에서 전적으로 자유롭습니다. 열째, 하나님이 절대적 존재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우주에서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실제라는 뜻이며 또한 가장 중요하고 귀중한 인격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포함한 다른 어떤 실제보다 더욱 우리의 관심과 흥미, 경탄과 기꺼워함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길들일 수 없이 거칠고 가둬둘 수 없이 폭발적이며 전격적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실제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능멸당하며 의심받고 비난을 받으며 사람들이 집에 깔린 카펫만큼도 덜 관심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주적 분노를 불러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대한 실제이신 하나님과 관련 없는 것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모든 존재와 모든 사물의 원천이며 목적이자 규정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취한 사람이 되십시다. 그분을 알기 위해,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 그분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 우리의 온 올 열정을 다합시다. 그분이 우리 의식에 잠재적으로 깃드시고 우리를 사로잡으시게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열정을 퍼뜨리기 위해 존재하려면 먼저 모든 일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에게서 끝나야 하며 모든 일이 그분에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그분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당연시하거나 그분을 사소하게 만들거나 그분이 모든 사물의 기초라고 말은 하면서 실은 그 사물에 먼저 흥분하는 따위로 하나님을 신성모독해서는 안 됩니다. 찰스 미스너가 20년 전에 쓴 아인슈타인에 대한 비판과 같은 류에 속하지 않도록 경계합시다. 나는 우주의 설계를 기본적으로 종교적인 문제라고 본다. 다시 말해 사람은 우주 설계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 어떤 존경과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주는 어마어마한 것이기에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인슈타인에게 기성 종교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 그가 기독교 신자인 것과 별개로 말이다. 하나님의 장엄한을 본 아인슈타인에게 설교자들이 말하는 하나님 거의 신성모독과 다름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장엄함을 놔두고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만 떠들어댈 뿐이었을 테니 라고 말합니다. 처음 이 인용문을 읽었을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오 하나님, 절대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소서. 그 후 나는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존재하시고 진실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자 목말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죄인들을 위해 죽음에 이르도록 세상에 보내셨음을 압니다. 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하나님을 알고 영원히 기뻐하게 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소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읍시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퍼뜨리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왜 내가 이 일을 길들일 수 없이 거칠고 가둬둘 수 없이 폭발적이며 전격적으로 미래를 창조하는 실제라고 부르는지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이제부터 영원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존재하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관한 더 많은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첫째, 하나님, 영광, 복음. 이사야서 6장 1절로 4절에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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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위 4구절에서 밝힌 하나님에 관한 영광된 진실 7가지를 살펴봅시다. 그것들 모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에서 나온 것입니다. 1.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라는 말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만큼이나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은 엄연합니다. 우시야 왕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편 90편 2절에서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가 빅뱅으로 존재를 시작할 때도 이미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소크라테스가 독약을 마셨을 때에도 살아계셨으며 세종대왕 당시에도 살아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의 실제를 부인하는 보잘것없는 주장들이 태평양 저 바닥으로 가라앉은 전함처럼 잊혀질 때도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수십억 년 이후에도 살아계실 것입니다. 우시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서술합니다. 50년 후에도 지속될 국가의 지도자가 있을까요? 그 정도 시간이면 세상의 정권이 100% 교체되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시작이 없었던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위해 의지해야 할 대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계셨고 그리고 언제나 살아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은 권위가 있으시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천국의 비전 중에서 하나님이 밭을 갈거나 풀을 베시거나 신발에 광채를 내거나 보고서를 작성하시거나 트럭을 모는 것을 목격한 장면은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은 부주의로 솔기가 뜯어지듯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국의 영지에서 우왕좌왕하지 않으시고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거기 계시기에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입니다. 보좌는 세상을 통치하는 그분의 권세를 말하는데 우리가 좋건 싫건 그분이 우리 삶의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의 권위에 넘겨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문제를 제기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이나 그때나 스템 오웬이 리폼드 저널이란 잡지에 쓴 글과 같은 당당한 말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은 분명히 하자. 하나님은 자신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든 해내실 수 있는 분이다. 만약 어떤 일이 그분을 진짜 기쁘시게 한다면 그 사실 자체로 인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활약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그분의 일하심이 아니면 어떤 존재도 존재할 수 없으니 말이다. 제멋대로 창조주를 판단하는 인간들도 마찬가지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에게 전적인 권위가 있다는 사실보다 우리를 더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으며 그토록 생생하고도 장엄한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것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대법원이며 국회의원이며 CEO이시다. 그분을 떠나서는 어떤 총원도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보좌는 다른 것들 위에 높이 들려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어떤 권위도 하나님의 칙령을 무효화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46장 10절에서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다니엘 4장 35절에서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에게 완전한 기쁨과 능력의 피난처입니다. 넷째, 하나님은 찬란히 빛나신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결혼식장에서 신부가 입은 드레스가 사방에 펼쳐져 그 단상과 계단까지 쭉 덮고 있는 사진이 있다고 칩시다. 드레스 옷자락이 복도와 좌석 그리고 높이 있는 성가대석까지 채우고 그 옷자락이 단 하나의 유일한 천으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처럼 보이는가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는 것은 그분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영광의 충만함은 수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깊은 바다 아래에 있는 물고기를 아는가요? 그들은 대개 몸속에 자기 발광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턱에 램프가 달려있고 코가 빛을 내기도 하며 심지어는 눈 밑에서 불빛을 내뿜기도 합니다. 경탕이 절로 나오는 바다의 심연에서 자체 발광 물고기 수천 종류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어째서 그런 생명체가 바다에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것들은 어째서 그저 비슷한 종으로 간소하게 묶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창조 능력은 제한되지 않는 아름다움으로 넘쳐납니다. 만약 그것이 세상의 창조 방식이라면 이 세상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은 얼마나 더 찬란하신가요? 다섯째, 하나님은 경배받으신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괴상하게 생긴 날개 6 달리고 발과 눈과 지능을 갖춘 스랍들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스랍이란 이름으로는 성경에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장면에서 웅장하게 묘사되는 천군 천사들의 능력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통통하게 살찐 아기 천사들이 하나님이 귀 옆에서 날개짓하는 그림을 상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절에 따르면 이 스랍 중에 하나가 말을 하자 성전의 기초인 터가 흔들렸다고 합니다. 마치 대통령 취임식을 경축하기 위해 공군의 전투기들이 대열을 만들어서 하늘을 가르는 모습이 연상됩니다. 귀가 터질 듯한 굉음을 내는 아름다운 비행말입니다. 천국에는 보잘것없는 엉뚱한 피조물이란 없으며 오직 아름다운 것들만 존재합니다. 이토록 신비로운 피조물인 스랍들조차도 여호와를 제대로 볼 수 없으며 그분의 존재 앞에서는 전심으로 자신을 감추려고 합니다. 죄와 타락으로 더럽혀지지 않은 훌륭한 피조물인 그들도 자신을 만드신 분을 그토록 겸손하게 경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천사들도 거룩한 경건함과 경외감으로 자신을 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경배받으십니다. 여섯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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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의하려는 노력은 언어적 한계에 부딪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언어적 표현이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이다로 마무리되는 데서 그칠 뿐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보자면 홀리 거룩하다의 어원적 의미는 아마 cut 자르다 혹은 separate 분리하다 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이란 일반적이거나 세속적인 사용에서 잘라낸 것 혹은 분리된 어떤 것입니다. 이 땅의 물건이나 사람도 하나님께 헌신되고 세상에서 분리되면 거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성경은 거룩함을 거룩한 땅 출애굽기 3장 5절, 거룩한 성회 출애굽기 12장 16절, 거룩한 안식일 출애굽기 16장 23절, 거룩한 약속 10편 105편 42절,
거룩한 민족 출애굽기 19장 6절, 거룩한 옷 출애굽기 28장 2절, 거룩한 성 느헤미야 11장 1절, 거룩한 약속 시편 105편 42절, 거룩한 남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 여자 베드로전서 3장 5절, 거룩한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 거룩한 손 디모데전서 2장 8절, 거룩한 입맞춤 로마서 16장 16절, 거룩한 믿음 유다서 1장 20절, 이것들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일상적인 것에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된 것이라면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정의를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어디에서 분리할 수 있는가요? 하나님다운 것이란 하나님답지 않은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뜻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질적으로 무한한 차이가 있기에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한 종을 이루는 독자적이고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그야말로 거룩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말 이외의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한 사람의 거룩이 세상에서 분리되어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거룩은 누구에게 헌신되어야 할까요? 바로 그분 자신에게서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높은 존재에게 자신을 맞춰야 된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불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자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은 그야말로 그분 밖의 어떤 존재에 의해서는 절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무한한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말 그대로 독특하고 신적인 본질로서 그분의 독특함 안에는 무한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행하심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거룩하심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으로 어느 누구도 그분처럼 거룩할 수 없으며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함은 마치 귀중한 진주만큼이나 값지며 위엄있고 신성하며 위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언어는 그 거룩하심을 표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거룩하다 홀리라는 말 안에서 우리는 한없는 존경과 경애로 세상의 끝까지 항해해 왔습니다. 아마도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아야 할 것이 있겠지만 그것은 언어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합계서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일곱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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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침묵과 터의 요동과 연기의 충만, 이사야서 6장 4절에 대해 보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일곱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배우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거룩함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비교할 수 없이 완벽한 그분의 신성이며 그분의 영광은 그 완벽한 거룩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세상에 알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 거룩하심의 비밀을 천하에 공개한 것이며 그때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그분의 영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은폐된 영광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난 거룩함입니다. 이 하나님과 복음 사이의 관계,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이렇게 살아계시고 권위가 있으시며 전능하시고 찬란히 빛나시고 경배받으시며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신인으로 성육신하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와 말입니다. 요한은 자신의 복음서 12장에서 누구보다 더 명료하게 그 영광성을 보여줍니다. 그 영광성 네 가지를 간단히 살펴봅니다. 먼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4절까지 해서 우리가 보았듯이 이사야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9절과 10절에서 묘사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메시지는 사람들을 더 냉담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 정도로 위엄 있으신 하나님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6장은 아직 남아있는 신실함의 그루터기를 예로 들며 마치는데 여기서 이사야는 거룩한 시 이사야서 6장 13절에서 언급합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묘사한 씨앗은 이렇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3절에서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장엄하심과 권위와 권세를 봅니다. 하지만 이사야 53장에서는 전혀 그 반대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도 없이 다만 멸시를 받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앞에 두 메시지 모두 거부됩니다. 53장 1절에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라고 말합니다. 영광스럽고 주권이 있든지 겸손히 고난받든지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 요한이 인용한 두 본문 요한복음 12장 38절과 40절을 보세요. 그 두 본문에 이 두 이사야 9절 53장 1절과 6장 10절이 있음에 주목하십시오. 왜 그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요한은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 41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두 이사야의 구절 즉 예수님이 왕의 주권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고난받는 종이라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 영광은 이사야서 6장의 장엄함과 이사야서 53장의 비참함이 전례 없이 뒤섞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왜 거부했을까요? 요한은 다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서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의 영광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위대하심과 고난받는 종으로 낮아지심, 이 양극단 위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지만 말입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이 설계하신 바의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거부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했다고 그들을 버리실까요? 아닙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6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또 로마서 11장 3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위대한 구원으로 가는 길에 우회로는 없습니다. 돌아가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그 어떤 것도 쓸모없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뒤로 물러서서 전체 계획을 조망하고 이렇게 경배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로 36절에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다소 길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과정 1강을 끝냈습니다. 들어보면 알 것 같으면서도 깊이 듣고 들어보면 심오한 진리가 이 말씀들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깨달으셨어야 되고 그렇게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